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학생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올해 벌써도 12월이 되었어요.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사랑을 듬뿍 느끼는 마무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사오며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최가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아이들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빨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코로나가 또 변이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백신 맞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백신 맞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이제 이번 연도 마무리할 시기가 옵니다. 주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얼른 마스크 벗고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다 같이 기도하며 기대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다혜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몇 장?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너무 길어서 교독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교독, 교대로. 예. 자, 1절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두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내가 최고의 보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이에요. 지난주는 제가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왔잖아요. 9명 넘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졸거나 딴 데를 보거나 관심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절대 상처받진 않았어요.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김땡땡 집사님한테도 엄청 혼났다. 이 정도의 고백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내용에 전혀 전무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지난주 설명을 그래도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겠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여인이 주인공처럼 나왔어요. 누굴까요? 라합이에요. 라합. 그 얘기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명의 정탐꾼을 어느 성 안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여리고 성 안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기생의 집인 여인숙 같은 그 여관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걸렸네. 경비병들한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 경비병들한테 걸린 게 진짜 똥 밟은 일처럼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셨고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2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것. 그렇죠? 그게 그 내용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설명했네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약속해 달라라고 해서 그 약속의 증표를 받고 나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까지 이제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생 라합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느냐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윗 왕이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윗 왕으로부터 14대가 지나면 어느 분이 태어나실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합 여인의 이야기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맞죠? 이게 단데 제가 이거를 A4 6장에 정리해가지고 막 알려주려고 하니까 시선도 안 마주쳐, 졸고, 막 관심도 없고, 한숨 쉬고, 이런 것들 전 상처 안 받아요. 하지만 그랬었다. 제가 회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내용이 2장이었으면 오늘의 3장은 어떤 내용이냐? 본문이 길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리고 성,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단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자, 건기는 뭘까요? 건기. 건포도 생각하면 건기는 뭘까요? 건기. 말라 있다,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좀 안 오는 시기겠네요. 그죠? 건기. 우기는 뭐예요? 반대로 치면 수역이 우기는 뭘까? 비가 안 오는 게 건기야. 우기는 뭐야? 비가 많이 오는 게 우기. 맞아요. 비가 안 오는 게 건기고 비가 오는 게 우기인데 그 양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위에 그림이에요. 건기에는 수심이 몇 미터? 1미터면 우리 허리 정도. 물론 다리가 긴 양성용 선생님 뭐 종아리까지밖에 안 오겠죠. 그 정도밖에 안 오겠지만 우리는 뭐 허리 정도 오는 게 이제 1미터예요. 이 1미터의 높이에 거리는 몇 미터예요? 30m면 뭐 수영으로 그냥 뭐 아니면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아주 뭐 짧은 거리의 요단강인데, 우기 때 어떤지 보세요. 우기 때 깊이가 얼마예요? 3, 4m면 우리 키의 2배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얼마예요? 1.6km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1.6km면 엄청나게 긴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를 건널 수 있는 사람? 1.6km 3, 4m의 수심을 건널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밖에 없어요. 저는 수영을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기 때 너무나 많은 이 물량을 지나쳐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명이면 뭐 보트를 만들든지 뭐 튜브를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해서 건너가려고 노력해서 건널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몇만 명일까요? 어른아이 다 포함하면 몇만 명일까요? 몇만 명일까요? 200만 명이네요. 200만 명의 인원들이 그곳을 건넌다? 3, 4m에 이거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는 없겠죠. 그런 가축들도 있고 그런 가축들까지 다 건너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강을 건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참 좀 힘들겠죠. 아니 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물이 막 넘쳐 흘러. 두려움이 많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는 안 돼. 근데 이 방법이 어떤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라는 걸 매라는 거예요. 언약궤 한번 보여주시면 언약궤가 저 위에 매어 있는 거예요. 천사 날개에 이게 있고 그 안에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10계명이 들어있는, 그리고 쌍난 지팡이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있는 그 중요한 언약궤를 먼저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하고 얼마의 거리를 떨어져서 가느냐? 2000규빗. 그림을 보면 언약궤가 1km를 더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 나머지 지파들이 줄을 서서 가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군대가 있는 우리 팀은 1km 후에 나를 따라오고 있어. 그럼 제사장들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 무기가 없는데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가야 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호막 없이 그냥 일단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양성룡 선생님이 만약 제사장이면 가라고 해선 가긴 가겠는데 이 물도 아직 멈추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서 무기도 없이 건너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참 순종하는데 어려움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가를 때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리더였던 홍해 사건은 방법이 어떻냐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지시를 하면 바다가 갈릴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갈라진 걸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달라. 무슨 얘기냐? 요단강은 야 제사장 너희들 먼저 물에 들어가. 그리고 나면 기적을 보여줄 거야. 이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홍해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물을 건너는 것은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홍해는 먼저 기적을 보여주고 건너라. 요단강은 순종 먼저 하고 실천한 다음에 건너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기준을 따져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먼저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순종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믿음의 초보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먼저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였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1km 정도 먼저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걸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갈라지지도 않고 뭔가 변화도 없고 물이 넘실넘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물에 한번 발을 담가보고 거기에 들어가 보는 그 실천, 순종, 그것들이 놀라운 기적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도 그 어려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가 백성보다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언약궤가 먼저 백성들보다 먼저 방에 들어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결정권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건 우리 안에서도 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성?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괜찮겠지? 물에 빠져 죽진 않겠지? 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는데 그래도 살 수는 있겠지.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는 막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중요한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순종. 여러분들에게 제일 걱정은 우리 정하영 고3에 대한 제일 큰 걱정은 뭘까요? 미래, 퓨처. 네, 미래가 걱정이다. 그러면 주하는 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역시 믿음 충만한 친구예요.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온파는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갑자기. 그러면 온팔 대신해서 다혜는 걱정이 있어요? 수행평가. 그렇죠. 시험이나 미래나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정말 잘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종을 하면 공짜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아멘. 순종하시면 보답해요. 정아준, 순종하니까 보답한 거 받은 거 있나요?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현성이도 그런 기억이 있죠? 네,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하는 걸로 제가 일단 패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첫 번째 뭘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내가 성결해야 돼. 성스럽게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 1번. 이것들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을 다시 거기다 밥 퍼먹는 사람 있어요? 그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뭐 남들이 다 먹고 음식이 있는 거를 이제 설거지통에 놨는데 그걸 다시 씻지도 않고 다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밥을 덜고 반찬을 덜어서 먹을 수 있나요? 온파 비유가 좋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결해야 됩니다. 2번째 뭘까요? 시작. 네, 순종하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좀 이렇게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순종하는 것,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3번째는 뭘까요? 시작.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의심이 있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행동까지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성결하게 해라. 2번째, 순종해야 된다. 3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이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감사, 또 누구한테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 이름도 한번 언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결한 기준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니, 죽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분이에요. 더러움이 임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쓰임 받기 위해서 성결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 우리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의 길들을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음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다음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요단에 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고 문제를 한번 냈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7글자네요. 초성. 초성까지도 모르죠. 오늘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요강 땡 다른 사람 너 누굴까요? 자, 주아 저 제목이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다. 야, 역시 요강 아닙니다. 네, 요단강이 네, 요단강을 건너다. 맞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 오, 맞았습니다. 야, 이따 줄게요. 멀어서. 자,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네요. 그러면 또 질문. 제사장이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 안 돼. 했던 사람 안 되고. 수역이 제사장들이 그냥 들어갔어요? 물에? 언약궤를 메고. 야, 역시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안 했던 사람 중에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3가지 조건. 뭔가 그 컨닝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누구 하나님께서 온파 성결케 하라. 오케이. 순종하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3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우리 김은주 집사님께서 광고. 네? 헌금 안 했군요. 죄송해요. 네, 이 문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편이시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공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검담 목천교회 중구동부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복을 기억하며 우리 중구동부 학생들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또 오랜만에 우리 다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다혜 여기 오랜만에 온 거 너무 감사해서 예쁜 선물 준비했고요. 자, 다혜 가져가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다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쵸? 다음 주부터 12월이 시작돼요.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데요. 한 해의 마무리 우리 친구들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네, 성탄 트리가 있죠. 네, 오늘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강절이 뭐냐면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번 거꾸로 1번, 2번, 3번, 4번 주일 이렇게 그 4주 전부터 시작해서 대강절이라는 기간이 시작돼요. 이제 그 기간은 2021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탄 트리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자, 성탄절은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요.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산타 할아버지의 의미보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 하면은 딱 머릿속에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막 생기고 다시 확진자가 늘고 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이 다시 생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기 임마누엘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문 열어놨고요. 보일러 따뜻하게 틀어놨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사용하시고 주변 정리 깨끗이 하고 그 의자랑 이런 거 원상복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보일러나 히터나 뭐 다른 것들은 만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놓았으니까요.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꺼야겠다 하면 거기 보면 전원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서로 좋은 이미지로 서로 지냈으면 좋겠고요. 자, 12월 11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저녁 식사 후 8시에 교육관에서 교사 원래 및 총회로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저녁 8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원 참석하셔서 내년 22년도를 벌써 22년도네요. 함께 의논하고 또 21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약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